기독교뿐만이 아니라 모든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모든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생각은 이런 것 같습니다. 내가 믿는 종교를 통해서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고, 그리고 또 뭔가 선하게 살고 싶은 동기를 얻기도 하고, 그리고 또 무엇인가 더 깊은 인생의 의미를 깨달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그런데 문제는 기독교를 믿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님들 중에도 이런 생각에 머물러 있는 분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틀린 생각은 아니나, 물론 우리가 믿는 기독교를 통해서 우리가 평안을 얻고 선한 생각을 갖는 것이 틀린 것은 아니나, 이것은 매우 협소하고 그리고 부족한 생각입니다. 또 그렇게만 생각한다면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기독교는 단지 마음의 안정이나 선한 동기를 주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종교입니다. 믿습니다. 기독교인이라는 말은 기본적으로 내가 죄인이고 나는 죄 때문에 심판을 받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면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심판을 피할 수 있는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대속의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신 분이 있고 그 분으로 인해 새 생명을 얻게 되었는데, 이것이 단지 마음의 평안으로만 그칠 일은 아닌 것입니다. 이 믿음은 우리의 삶 전체를 바꾸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삶의 의미와 목적을 바꾸고 또 삶의 가치를 바꾸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 다른 사람들과는 분명히 달라야 합니다. 삶의 이유와 목적을 나를 살려주신, 나를 구원해 주신 그분께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을 나도 기뻐하고, 그분이 원하시는 일을 나도 소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삶으로 얻게 되는 마지막 결과를 기대합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 결과는 영생입니다. 그 결과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인들은 아무렇게나 살 수 없습니다.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목적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들의 인생의 최종 목적지까지 바르게 갈 수 있도록 지침을 알려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면 구원의 길을, 이렇게 하면 하나님 나라까지 바르게 잘 갈 수 있다. 그 지침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 지침대로,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지침대로 집을 짓는 것과도 같다. 그렇게 비유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예수님이 주신 지침에 따라 실행하기만 하면, 다시 말하자면 여기 보면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이 예수님의 지침에 따라 실행하기만 하면 우리는 아름답고 견고한 믿음의 집을 지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중에는 열심히 집을 짓기는 하지만 반석 위가 아닌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말씀을 따라 지침대로 집을 짓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짓고 싶은 대로 집을 짓는 것입니다. 믿음의 집을 바르고 견고하게 지으려면 말씀의 토대 위에 신앙의 집을 지어야 합니다. 오늘은 어떻게 하면 말씀의 반석 위에 견고한 신앙의 집을 지을 수 있을지를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집을 짓기 위해서는 두 가지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는 설계도가 필요하고, 그렇잖아요. 이 설계도면에 따라서 집을 짓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그 설계도면에 따라서 집을 짓는 과정을 시공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집을 짓기 위해서는 설계가 필요한 것이고, 또 한 가지는 그 설계도면대로 집을 짓는 시공의 과정이 있습니다. 건축의 1단계는 설계도가 잘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자재를 쓸 것인지, 어떻게 기초를 다질 것인지, 건물의 용도, 그리고 건축의 모든 과정들이 세세하게 이 설계도면에 담기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또 교회에서 건축을 하지 않았습니까? 건축을 해보니 이 설계도면 못지않게 설계도면대로 이게 건축하는 일입니다. 그걸 시공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설계도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설계도면대로 건축을 하는 시공이 중요한 것입니다. 설계도면이 아무리 잘 만들어져도 시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건물이 견고하게 세워질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아주 설계가 잘 된 교회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이 내진 설계, 다시 말하자면 지진이 일어나면 몇 도의 지진이 일어났을 때 이 건물을 지탱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 다 계산해서 아주 면밀한 설계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래도 이 설계를 맡길 때 그 이름이 좀 이렇게 이름이 있는, 그리고 교회를 전문적으로 건축 이 설계하는 그런 회사였거든요. 그래서 아주 기초부터 꼼꼼하게 설계를 했습니다.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이런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이게 이 설계와 시공 사이에 약간의 문제가 생겼던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공사에서는 설계 도면대로 공사를 하잖아요. 그런데 시공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기초공사를 이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너무 지나치게 구격을 따져서 공사 비용도 많이 과다하게 부담이 되고, 또 공사 기간도 길어질 수 있다. 이런 문제 제기죠. 이제 이런 갈등이 생길 때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하는 말이 있는데, 그것은 내 생각에는 이 설계 도면에는 그렇게, 설계 도면도 전문가들이 하는 거 아닙니까? 다 그런 이런 걸 다 계산해서. 그런데 설계 도면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내 생각은, 또 내 경험에는 이렇게도 괜찮을 것 같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경험해 보았는데 그렇게 되지 않아도, 그렇게 짓지 않아도 될 것 같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바로 이것이 문제입니다. 내 생각, 내 판단, 내 경험, 이미 분명한 기준이 제시되어 있는데 자기 생각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자기 판단을 내세우고 또 자기 경험을 내세웁니다. 이것은 그래 설계 도면이 있지만 내 경험을 바탕으로, 다시 말하자면 내 소견대로 하겠다, 그런 것입니다. 이처럼 원칙을 무시하고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하게 되면 원래 설계했던 이 설계자가 생각하고 있던, 원래 설계했던 그런 건축물을 세울 수 없습니다. 신앙생활에서도 가장 문제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성경은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행하는 것을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경계할 뿐만 아니라 또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2장 8절 말씀인데요.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자 보세요. 오늘 여기에서는 너희가 각기 소견대로, 너희가 하고 싶은 대로 했지, 그 말이에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이제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말씀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한 말입니다. 너희가 광야 생활 40년 동안 사실은 너희 소견대로, 너희 하고 싶은 대로 행했다. 그래서 이게 4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이게 지체되었다. 그런데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더 이상 절대로 너희 소견대로 해서는 안 된다. 자기 소견대로 하지 말아라. 그렇게 강력하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자기 소견대로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항하는 교만이고 죄악인 것입니다. 성도님들을 만나보면 이런 말을 자주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 생각에는, 또 내 판단에는. 오래 신앙생활을 해오신 분들일수록 이런 말을 오히려 더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또 스스로 자기 자신이 의롭거나 옳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런 말을 더 많이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교회 안에서 이런 말, 내 생각에는, 내 판단에는 이런 말을 많이 하고 있는지 여러분의 언어들을 스스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자기 생각, 자기 판단, 자기의 경험이 무엇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이 말은 교회 안에서 정말 조심하고 삼가해야 하는 말인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는 자기 생각, 자기 판단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해야 합니다. 말씀에 따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이 분명히 깨달지 않는다면 주님께 묻고 또 물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맞는지, 내가 내 소견대로 하는 것은 아닌지. 여기에는 일체 타협의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설계도대로 해야, 설계도대로 시공해야 제대로 된 집이 지어집니다. 근데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게 이 공사의 비용도 부담이 되고 공사 일정도 힘들은데 뭐 좀 쉽게 갈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그렇게 하고 싶은 생각이 들죠.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부실 공사가 되겠죠. 애초에 설계했던 것과 같이 견고한 건물을 지을 수 없는 것입니다. 당장 보기에는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그 건물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냥 일상 시에는 이게 이 집이 정말 반석 위에 지은 집인지 모래 위에 지은 집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냥 비가 오고 막 창수가 들이붙고 그럴 때 그 집이 무너지잖아요. 그 집의 실체가 드러나잖아요. 믿음의 집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기 뜻대로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자기 뜻, 자기 생각을 고집하기 때문에 신앙에 문제가 생기고 또 교회를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뜻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을 내려놓고 또 자기의 의도 내려놓아야 합니다. 정말 겸손하게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주님의 말씀을 지침 삼아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이 기대하시는 믿음의 집을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바르게 실천해서 바르게 살아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설계에 따라 견고한 건물을 완성하기 위해서 또 한 가지 필요한 것이 있는데 공사 과정을
점검하는 일입니다. 이것을 감리라고 하더라고요. 감리. 이게 설계 도면이 주어지고 이 설계 도면에 따라 공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감리해서 또 이렇게 완공, 감리 절차가 끝나야 완공의 허가를 받잖아요. 근데 그 감리라고 하는 것이 이게 설계 도면대로 제대로 시공이 되었나, 그것을 이 검사하는, 그런 점검하는 일입니다. 저희 교회 건축을 할 때 특별히 이 본당하고 2층은 이제 그 인테리어 회사에게 공사를 맡겼습니다. 좀 본당도 좀 특별한 곳이잖아요, 예배드리는. 그리고 2층은 우리가 교육 공간으로 이제 아이들이 예배드리는 곳으로 지었기 때문에 좀 아주 잘 교회 인테리어를 잘 할 수 있는 업체에 맡겼습니다. 어느 날 이 2층의 베델 예배당에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제 이 설계한 사람과 또 이게 시공하는 사람 사이에 이게 막 언쟁이 있는 거예요. 가만히 우리가 들어봤더니 그 디자인한 사람이죠. 2층을 디자인한 이 설계 회사의 이 설계사가 이게 뭔가 이게 색깔이 맞지 않다는 거예요. 뭔가, 그리고 또 크기가 맞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다시 뜯어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공사한 사람은 그게 뜯어내기가 아까웠는지, 우리는 이게 설계 도면에 표시되어 있는 그런 뭐 오더라 그러잖아요. 그대로 오더를 받은 대로 했다. 이게 그렇게 주장하니까 이 설계한 사람이 그걸 다 갖고 오고 실질적인 뭐 색상, 이 색상을 막 표시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 시공하는 사람이 약간의 미스가 있었던 거예요. 크게 차이 나는 것은 아니지만 미세한 차이였지만 차이가 분명히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 뜯어내는 걸 다 붙인 것을 다 뜯어내고 다시 작업을 했습니다. 이게 지나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완성된 후를 생각하면 이것이 옳은 것입니다. 신앙의 집을 짓는 일도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설계도대로 지어지고 있는지 점검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바로 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집을 짓는 비유가 기록된 본문은 산상수훈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결론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믿음의 집을 짓는데 설계도가 될 수 있는 내용을 산상수훈을 통해 자세히 일러주셨습니다. 믿음의 집을 지을 수 있는 설계도면을 말하자면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대로 집을 짓기만 하면, 다시 말하자면 이 말씀대로 실천하기만 하면 견고한 믿음의 집을 지을 수 있다. 그렇게 본문에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말씀은 주어졌어요. 도면은 주어졌죠. 그런데 이 문제는 실천의 과정입니다. 이 말씀대로 실천한다고 하지만 여기에 때로는 자기의 주관적인 생각, 다시 말하자면 나는 말씀대로 합니다라고 하지만, 나는 하나님 뜻대로 합니다라고 하지만 거기에 자기의 주관적인 생각이나 판단이 개입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지켜야 할 삶의 원칙을 하나님의 법도 또 하나님의 규례로 규정해 놓았습니다. 레위기 18장 4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자,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키라. 이 법도와 규례는 비슷한 말이지만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이 법도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지켜야 할 원칙, 제도, 다시 말하자면 이게 성문화된 계명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라. 나 외에 다른 하나님의 다른 신을 섬기지 마. 이것은 성문화된 법입니다. 그런데 규례는 이 법도를 실천하는 구체적인 방식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은 명령입니다. 이것은 법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러면 마음을 다해야지?
어떻게 뜻을 다해야지?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이런 구체적인 실천 내용을 정하는 것이 바로 규례입니다. 그런데 이 규례가 가지고 있는 이런 이게 잘못 생각하면 문제가, 거기에는 개인적인 의지, 개인적인 판단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정확하게 성문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럴 위험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자칫하면 말씀에 순종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 생각, 자기 뜻대로 행동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닌데, 제가 감리사할 때인가요? 이 지방 남선교에서 이런 이제 결정을 했어요. 남선교에 무슨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장학금을 주자. 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장학금을 주자. 중고등부 아이들한테 좀 가정 여건이 어렵고 그리고 또 좀 어려운 환경에 있고 이런 친구들한테 이제 장학금을 주자는 결정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은 아주 좋은 결정이죠. 그런데 그럼 그 장학금을 어떻게 줄 것이냐? 그러면 남선교 무슨 뭐 연합 예배 뭐 그런 게 있어요. 지방에서 다 모이는 그런 연합 예배 때 예배 참석하게 해서 거기서 이게 표창도 하고 이 장학금을 주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보면, 표창의 내용을 보면 굉장히 불우한 환경에서 무슨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성적을 거두었다든지 이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또 그 아이들 중에는 이게 믿지 않는 아이들도 이렇게 추천을 받아서 진행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제가 그걸 결정하는 자리에 아마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아주 정색하고 반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 상을 주는 건 좋죠. 잘 생각했어요. 그런데 무엇이 문제가 있어요? 상을 주는 방식에는 문제가 있다. 왜? 청소년기는 굉장히 예민한 시기다. 그런데 사람들이 있는데 다 와서 불러가지고 불우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상을 줄게? 그것은 옳은 방법은 아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아니, 그냥 요즘에 이체시켜주면 되잖아요. 이체시켜주면. 그리고 다른 형태로 충분히 격려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 방식은 사실은 누구 중심이에요? 내 소견이지, 내 중심이지, 받는 사람의 마음은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식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거죠. 그래, 그게 옳고 바르지만 그것을 진행하는 과정이 정말 내 뜻대로, 내 소견대로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그러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우리는 옳아, 우리는 맞아, 뭐 이런 이 자부심으로 아주 충만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 신앙생활 그때 당시에 열심히 뭐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강력하게 책망합니다. 독사의 자식이라고. 그 정도로 그들의 믿음은 잘못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 안에도 자주 발견되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입술로 수없이 신앙을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또 하나님 사랑한다고 그런 고백을 해요. 그리고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성경에 대한 지식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오면 나름 경건하게 또 거룩한 모양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다 보니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마음속에 예배 감격이 없고 또 은혜에 대한 진실한 감사가 없어도 자신이 믿음이 좋은 것으로 착각합니다. 다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어요. 내가 입술로는 그런 고백이 있어요. 예배도 경건하게 드려요. 그러다 보니 정말 예배에 대한 감격이 없어요. 진실한 감사의 고백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착각한다는 거예요. 나는 믿음이 괜찮은 사람이라고. 여기에 더하여
세상에서 성공을 거두고 성과를 얻으면 마치 하나님께 인정이라도 받은 것처럼 교만한 우월감에 빠집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자기를 자랑하고 훈계하는 일도 서슴지 않습니다. 이런 생활이 거듭되고 계속되다 보면 결국 속빈 강정처럼 겉만 그럴듯한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부실한 믿음의 집이 지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권면할 것이 아니라 그 분이 주님의 권면, 주님의 말씀, 주님의 경고를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잘못을 범하지 않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어려운 말 같지만 자기 객관합니다. 이것은 자기 스스로 자기를 바르게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자주 자기 성찰을 강조합니다. 스스로 자기 모습을 보고, 말씀에 비춰 자기 모습을 보고 자기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된다. 이게 자기 객관화라고 하는 건 무엇이냐? 다른 사람이 다 알고 있어요. 나의 모습, 나의 문제, 나의 한계가 무엇인지 다른 사람은 다 알고 있는데 자기만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알고 있는 나의 실체를 나도 아는 것, 그것이 이게 자기 자신을 객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본질적으로 자신에게는 관대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엄격한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에게는 관대, 그렇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엄격해. 이게 반대로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나에게는 엄격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관대하고 그래야 되는데, 우리는 나에게는 관대하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엄격해요. 다시 말하자면 자신의 모습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힘이 부족한 것입니다. 나의 실체가 어떤지를. 그래서 필요한 것이 끊임없는 자기 성찰과, 저는 그래서 필요한 것이 공동체라고 생각합니다. 공동체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는 과정을 통해 자기의 한계, 자기의 부족한 모습을 발견하거나 또 자기 모습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힘을 그곳에서 키우는 것입니다. 함께 더불어 살아가면서. 어제 선교회장 세미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교회장 역할이 중요하다. 또 구체적으로 셀 인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제가 설명을 했어요. 여러분 다음 주에 셀이 시작할 거잖아요. 그러면 셀을 인도하는 선교회장의 무조건 선교회장에 따라서 하세요. 따라서 선교회장, 그 대신에 선교회장님들은 배운 대로 해야 됩니다. 배운 대로, 자기 소견대로 하지 말고 배운 대로 하시고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그냥 그 회원들은 따라서 하시면 돼요. 따라서. 그런데 그리고 또 이 그 셀이 왜 필요한지, 그래서 이제 그런 간증, 셀을 통해서 은혜 받은 성도님들의 간증을 듣는 시간도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가장 인상적으로 감동을 받은 그 프로그램 하나를 준비해서 이제 했거든요. 사역자들의. 그게 칭찬 샤워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칭찬 샤워. 그러니까 샤워가 막 물을 막 쏟아붓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막 칭찬을 쏟아붓는다, 그런 뜻에서 이름을 지었나 봐요. 이것을 이제 어제 한 30여 명 넘게 모였는데 이것을 한 7명씩 8명씩 그렇게 소그룹으로 나눠요. 나눈 다음에 본인이 이제 카드 한 장씩 나눠주고 거기에 본인이 듣고 싶은 말, 본인이 칭찬 듣고 싶은 말, 여러분 마음속에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떤 칭찬을 듣고 싶은가? 본인이 칭찬 듣고 싶은 말을 다 쓰게 했어요. 다 쓰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팀이 어제 4팀이 이루어졌어요. 팀이 다 모여서, 그러니까 한 사람에게, 그러면 자기가 나는 이런 말을 듣고 싶습니다. 나는 내가 이런 칭찬을 듣고 싶어요. 잘하고 있어. 괜찮아. 잘 될 거야. 그동안 애썼어. 수고했어. 사랑해.
내가 있어서 우리에게 힘이 돼. 본인이 듣고 싶은 말, 하고 싶은 말이 아니라, 근데 그런 말을 여기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뭐 7, 8사람이 그 사람에게 이제 집중적으로 돌아가면서 그 말을 해주는 거예요. 눈을 마주치며 사랑해, 애썼어, 수고했어, 네가 힘들었던 거 제가 막 감동이 되네. 그래서 다 알아. 눈을 마주치고. 갑자기 성도님들이 막 우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제가 해보니까 그렇네. 여기 권사님 내가 장로님 눈을 바라보고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저도 막 눈물이 날라 그러네요. 그런 감동이 있네. 그래서 어떤 분은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나는 평상시에 잘 우는 사람이 아닌데 눈물이 났다는 거예요. 왜 이분들이 눈물이 났을까요? 그것은 상대방의 모습에서 나의 모습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상대방의 어떤 모습에서 상대방의 잘난 모습을 보면서 내가 눈물이 났을까요? 상대방의 위대한 모습을 보면서 눈물이 났을까요? 거기에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런 칭찬을 듣고 싶어. 사실은 내가 정말 고생하며 여기까지 왔거든. 내가 힘들게 버티면서 여기까지 왔거든. 그런 마음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상대방의 그 어떤 연약했던 모습들,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누구를 보는 거예요? 나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모습을 통해서 공감이 이루어지고 또 위로도 얻고 그리고 격려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셀 나눔을 하잖아요. 셀 나눔을 할 때 어제 제가 아주 장시간 말씀드렸는데 은혜 받은 것을 얘기하잖아요. 은혜 받아서 이런 경우 있어요. 내가 은혜 받아서 이렇게 잘 됐습니다. 이렇게 막 성공했습니다. 이렇게 부자도 됐습니다. 그렇게 간증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오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고 묵상해 보니 야, 내가 정말 잘못 살았구나. 내가 이렇게 죄은 죄가 있구나. 내가 이렇게 부끄럽구나. 내가 이렇게 시도는 했는데 또 실패했구나. 이런 실패 고백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그 셀이 정말 잘 되고 사람들이 마음 문을 연다고 할 때 내가 이렇게 실패를 경험했어요. 사실은 내가 이런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이런 셀은 마음이 열려요. 그리고 정말 거기에 감동이 있어요. 그런데 막 서로가 다 성공한 얘기만 해요. 막 약간 은혜를 가장한 막 잘난 체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 무슨 은혜가 있겠어요. 말하고 싶지 않지. 거기서 내 자신을 오픈하고 싶지 않은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부족하다고 하는 것이, 내가 뭔가 부족한 것이 드러나는 것이 이게 수치스러운 게 아니에요. 오히려 내가 부족한 모습을 드러내고 내 부족한 모습 때문에 다른 사람이 위로받고 격려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내가 또 그 다른 사람들 통해서 격려받으며 거기에 감동이 있고, 그리고 서로 그 과정을 통해서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공동체의 힘입니다. 이것이 나눔의 힘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믿음의 집을 지어가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설계도로 삼아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지금 공사의 과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주님의 말씀을 되새기며 그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소그룹에 가셔서 그렇게 셀로 모이면 그렇게 내가 말씀을 붙잡고 내가 이번 주일날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적응해 보려고 했는데 나를 그 말씀부터 점검해 보니 야, 내가 이런 건 잘 됐다. 그러면 잘 됐다고 말씀하시고, 내가 점검해 보니 이런 것은 안 됐다. 안 된 것도 부족한 것도 꼭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필요하면 기도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함께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 힘도 주고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성숙의 과정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바르게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묶어주신 공동체입니다. 이 공동체를 통해서 자신의 모습을 깨닫고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이 함께하는 이 선교의 셀을 소중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선교의 셀은 그냥 선교의 모임이 아니에요. 이것은 작은 교회예요. 왜 교회인가? 그곳엔 교회 사는 모든 일들이 그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곳에서 말씀과 은혜를 나누잖아요. 찬양도 하잖아요. 심지어 우리는 거기서 선교도 하잖아요. 그리고 중보기도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선교의 셀은 작은 교회인 거예요. 참 기쁨 교회 안에 있는 작은 교회. 이 작은 교회들이 든든하고 건강하게 세워져야 참 기쁨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선교의 셀을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짓는 모든 믿음의 집이 반석 위에 세워지는 집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언젠가 주님께서 우리가 지은 집을 정말 확인해 볼 거예요. 확인해 보시는 날이 있을 거예요. 그 주님께서 확인해 볼 때, 이 집은 참 잘 지어졌네. 이 집은 참 든든하게 지어졌네. 그렇게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